네,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끝나고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에게 질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한 형제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그 육체적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혹시 만나실 때 뼈와 살이 있는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손을 한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없는 걸로.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되어진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한쪽은 육신을 성육신하신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아니다. 그 영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 잘못 말한 거다. 그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을 부인한 이단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말시온주의, 사벨리우스주의, 몬타누스주의 등등 지금 오늘날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다 뿌리가 이미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단인데 오늘날도 한국교회나 현대교회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단인지 3단인지 아니면 성경의 진리인지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들어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저 사람 되게 믿음 좋은가 보다. 나는 뼈와 살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저분은 만났나 보다. 그래서 되게 특별한 신앙과 영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게 바른 신앙이고 신학인지 바른 성경적인 진리인지 아닌지 자체를 분별하는 잣대 자체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지금 오늘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 1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 시대가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 떠났느냐?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인데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더 내가 듣기에는 더 매력적인 성경적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더 멋지고 근사하거든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 나는 육체적으로 주를 만났습니다. 뼈와 살이 있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떤 게 더 셉니까? 그렇죠. 뼈와 살이 있는 예수를 만난 게 훨씬 세죠, 문제는. 근데 그 만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김미 집사님. 확실하게 믿을 것 같은데, 그 보여주면, 그죠? 우리는 잘 보여주지도 않고 자꾸 믿으라 했었고,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아직 정말 미성숙한 신앙이라면 혹할 것 같아요, 저도. 야, 진짜가. 그냥 가보고 싶네.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혹한다는 게 더 문제예요. 진짜 있는가 보다. 가보기나 해보고 결정하자. 또 가본다. 거기 가봐서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내가 아닌지 긴지 아닌지. 예. 그래 가가 이제 거기서 이제 딱 이제 매어가지고 그 다음 계속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에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펜을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교회들에게, 초대교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바른 진리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때문에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로 알자. 바로 살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 성경을 덮어놓고 막 믿어보라 믿으면 알게 된다 잠만 말고 믿어라. 그 좋은 신앙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탁 펼쳐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믿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적 기준이 선명한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안다고 끝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알았으면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알아요. 대부분 다 알아요. 정답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 지당한 말씀 또 하시네요. 지당한 말씀이지만 사시나요? 그걸 사신다면 더 이상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경험과 간증은 내가 암을 낳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간증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건강하고 좋은 간증은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을 순종하여 살았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랑 담은 교회에 이런 간증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진리를 바로 살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 진리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무엇을 진리라고 교회들에게 가르치는가? 바로 진리란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진리다. 따라서 해봅시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강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합니까? 태초로부터 시작해요. 태초가 뭐냐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는 태초, 창세기 1장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무질서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빛을 창조하십니까? 무엇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요한 1서 1장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천지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다 천지 창조에 합작을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를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마치 이것이 닭이 알을 품듯이 딱 품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그런 혼돈과 공허를 이렇게 품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합작품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합작품으로 세상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1절에 보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나타난 바가 되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진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왜? 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유일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방법이다.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끝내놓고 나서 내가 그걸 몰랐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걸 알아야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방법이고 진리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인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도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가 너무 많아요. 세상의 법규도 많이 위반하고 교회의 제도도 말씀도 많이 위반하고 보이는 죄, 들키지 않은 죄, 까먹은 죄,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제가 새가족 양육 훈련을 하다 보면 끝까지 나는 죄 없는데요 우기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어이 그 입에서 저는 죄인 맞네요 이 말이 나오게끔 만들고 맙니다. 그걸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생각보다 그물망이 아무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해요.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떡 떨어뜨려도요 그걸 죄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약을 아무리 깨끗한 생수에다가 독약 한 방울을 톡 떨어뜨려도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궁창물, 화장실물이다 얘들아 톡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그 죄 하나를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죄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침범할 수 없는 그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죄를 범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원죄도 있지만 원죄를 떠나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좀 한 살 먹고 2살 먹으면서도 지는 죄가 있더라고요. 우리 은석이와 다희가 있는데 은석이와 다희가 1살, 2살 때 저는 적어도 목사 아들, 딸 적어도 이 착한 이근준 목사 아들은 딸은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적어도 1살, 2살 때는 나를 배신하지 마라 했는데 이놈 자식들이 1살, 2살 때 서로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빼앗고 때리고 꼬집고 야 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땡깡 야 이놈 자식 내 자식 맞나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놈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점점 더 발전하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좀 더 철이 들고 예수 믿고 거룩해지면 다행인데 이게 죄 쪽으로 발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사형을 대신 당해줄 만한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사형죄가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형수가 2명 있는데 내가 당신이 당하는 그 사형을 내가 대신 당할게요. 그러면 재판관이 뭐라 말할까요? 야 너는 이 사람 죄 때문에 아니라 네 죄 때문에 사형 당할 건데 뭔 놈의 이놈의 이 사람 때문에 네가 죄를 대신 덮어쓴다고? 네 그런 말할 자격 자체가 없어. 너는 그냥 어차피 네 죄 때문에 너 사형 당할 거야. 그 자격 미달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그런 죄로 인하여서 다 진노와 심판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심판만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죄와 저주의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나만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게 다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에요. 이런 죄의 구조 속에, 저주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구조 속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건져내는 자체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누군가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진리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시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죄인과 세리들과 짝짝꿍 친구들 채워져가면서 야들아 진리의 길로 가자, 가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려고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왜요?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또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직접 예수를 만진 바 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고 나타났고 우리가 증언해서 너에게 전했다,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다. 이 진리는 오늘날 사랑 담은 교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려온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진리는 무엇을 위한 진리인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단지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구원만을 위한 진리가 아니라 오늘 요한 1장에 보니까 이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 나와요. 바로 빛 가운데서의 사귐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빛 가운데서의 사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 바로 우리를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통의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구조로, 평화의 구조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구조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죄와 저주 아래 사는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 이렇게 살기 위한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이 삶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삶을 사도 요한은 사귐의 누림이다. 사귀는 것을 누구와 사귀는가?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사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모태신앙이지만 22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변화되고 가장 먼저 일어난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도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래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눈만 뜨면 하나님, 잠들 때까지 하나님. 그 기도하러 가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2-3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저는 좀 싫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이 방해가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야 주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과 남아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까? 그런데 사람과 사귀려고 하면 할수록 참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뒤통수를 때리기 때문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건 믿지를 말자. 아예 내가 믿으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래요. 그리고 사귀래요. 참 저에게 너무 힘든 숙제였습니다. 이 뻔히 다 보이는, 견적이 다 나오는 우리의 수준,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앞에서는 다 그냥 아닌 척 하지만 솔직히 뒤에 가서는 할 생각 안 할 생각 다 하고
참 우리 수준을 우리가 좀 지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사귀래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서의 사귐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빛 가운데서의 사귐.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귀어야 되냐면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과 사귀는 거예요. 죄악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안에 어둠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상처와 결핍의 문제도 사라집니다. 그분의 눈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해결됩니다. 그런 빛 가운데서의 사귐이 하나님과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내가 이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의 사귐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나의 대인관계도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밖에 없죠. 진짜와 가짜의 구분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나 하나님과 친하다 하면서 오만 때만 이단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 곡수로 친한 척하고 주야 주여 부르는 자였고, 예? 많은 심지어는 기적까지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 난 너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이런 겉모양만 믿는 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한 채는 억수로 많이 하는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심지어는 무리를 지어서 떠나가게 하는 자였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냥 친한 채만 하는 자지 실제로 하나님과 절대 친하지 않은 자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네,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에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대로 거짓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나는 빛의 교제가 있다면서 늘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뒷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난 하나님과의 빛의 교제가 있어요. 나 억수로 지내요. 나 함부로 보지 마세요. 나 억수로 영성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옳은 하나님과의 빛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 공동체를 잘 존중하고 또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보면 내 안에 드러난 죄들을 오히려 정확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또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빛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어둠이 많고 죄가 많은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진짜로 이루어지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어둠이 많았는지 죄인인지를 자백하게 되면 우리 셀 모임이나 큐티 나눔을 할 때 쉽게 잘난 체 못합니다. 진짜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내 얄팍한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솔직히 나 이 정도 깨달았어. 너 이거 못 깨달았지? 그거 자랑하는 게 큐티 나눔 아니에요. 큐티 나눔의 핵심은 큐티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발견한 하나님도 있지만 발견한 내가 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부족함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로 빛의 교제를 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잘못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가 나타납니다. 자꾸 지가 나타나려고 애씁니다. 내가 이 정도 된다. 나는 셀리더보다 낫다. 나는 목사님보다 낫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참된 빛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가 없이 나 하나님과 빛의 교제를 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싶고 우기고 싶으면 그것은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빛에 행하는가 어둠에 행하는가, 빛의 열매가 있는가 어둠의 열매가 있는가,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빛과 어둠, 세상과 하나님, 육신의 것,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것, 여러 가지 이 구조로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한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18절인데요. 에베소서 말씀 우리 계속 살펴봤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빛 가운데 빛에 속한 삶, 어둠에 속한 삶을 잘 구분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한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죽여서 깔아뭉개서 흠잡아서 나를 높이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내가 그런지 아닌지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둠이죠. 어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마라. 어둠이죠.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 하라. 이게 빛의 언어죠.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일 때마다 뭐부터 하고 시작합니까? 감사 나눔. 빛의 언어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훈련이라도 하자. 억지로라도 찾아내서라도 해보자 하니까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빛의 언어를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또 네 번째는 보면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이라. 헛된 말로 속이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 어둠에 속한 자들과 이런 습관들, 말과 행위를 하는 사람들 함께 속하지 마라. 커피도 마시지 마라. 웬만하면 아무리 분위기 좋은 카페라도 그런 사람이랑 가지 마라. 별로 득이 안 된다. 어쩌다가 한두 번 갇힐지 모르겠지만 거기 딱 매여갖고 어느 순간 내가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 몸이 좀 가지 마라. 뭐 득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끌려가노? 여섯 번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빛의 열매가 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시작. 빛의 열매는 말씀 띄워놓으세요. 이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개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착한 거. 여러분, 착한 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제 장모님을 오늘 만나고 왔는데 장모님이 이 목사는 너무 착해서 문제라.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되게 기분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내가 착한가 보다. 근데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 근데 성도들은 이용한대. 저도 잘 알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천성이 착한 걸. 안 믿으시는구나. 네.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다 중요해요. 이 세 개가 같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의로운데 진실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데 착하거나 의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되게 큐티 나는 보면 솔직한데 그 솔직함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나 억수 솔직하대, 나 없는 말 안 한대 하고 다 하는데 아이고야 막 그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 착함과 의로움이 있는 솔직함이 좋은 거죠.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왜 세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했는지. 빛의 열매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에베소서 말씀 쭉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시험해봐라.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저걸 기뻐하실까? 이걸 싫어하실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열매인지 어둠의 열매인지 알게 될 거란 겁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라.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데 자꾸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어두움은 주로 은밀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알고 보면 그분 생각이에요. 그분 생각. 근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물론 사실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와서 그냥 그분이 직접 와서 좀 나한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서로 간에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이야기하지 우리 없는 데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리라. 누군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이 어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크지 않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두 분. 야, 용감하네요. 나는 좀 솔직히 불편하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죠? 이도 손이. 솔직하게 손 드셨어요. 손을 드신 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편해요. 목사가 좀 수천 명 있는 데서 제가 설교하면요. 여러분이 제 정체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억수로 포장 잘할 것 같아요. 대단한 목사예요. 하면서. 이렇게. 솔직히 이 작은 공동체를 하루 이틀 아니라 저는 앞으로 20년간 목회할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속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제 가족들도 저기 있는데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게 차라리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일찌감치.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행인 거예요. 나는 그냥 속일 수 없는 공동체에서 목회한다. 나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다 솔직하게 다 보여주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을 선에서 오픈을 하고 있지만 저도 참 제 안에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솔직하려고 애쓰고 또 진실하고 착하고 의롭고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피할 길이 없는 이 구조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덜 타락할 것 같아서. 저 에베소서 말씀까지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서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술은 단지 마시는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속성을 말해요. 그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마라. 술을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겁대가리가 없어지고 그냥 술 기운으로 말하는데 하면서 막 진심을 말하는 것처럼 되게 용기 없는 사람이야. 원래 맨정신으로 하는 사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자꾸 술 기운, 술에 지배받아 사는 인생, 평생 술에 끌려다닙니다. 그게 열매가 좋던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러면서 빛의 열매, 어둠의 열매 나누는데 결론은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빛의 자녀들이다. 어둠을 분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라. 여러분, 이런 빛 가운데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 모든 대인관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사귐이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 바로 생명되는 분이 예수님 뿐입니다.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본받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이제는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은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약속을 남겨놓고 가셨고 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약속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그리고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 빛이 아니라 어둠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어둠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의 통치로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구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야 이제 더 이상 게임에 지배받지도 않고요, 음란한 것에 지배를 받지도 않게 되고, 여러분 분노로부터 지배받지 않게 되고요, 시기와 질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는 어두움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통치와 구원하심으로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하는 복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초대교회 많이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진리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인지에 대한 확고한 체계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이 저 창세 이 태초로부터 끌고 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눈으로 본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기까지 성육신하기까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기까지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리라.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건만 우리는 솔직히 밥은 먹어도 영적인 밥은 잘 안 먹지 않습니까? 대충 먹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낙심을 어떻게 이깁니까?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진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운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밥은 안 먹을지언정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2023년도 부끄럽지만 2024년도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내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거는 이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까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많은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속에 이 진리가 혼탁하여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변해서서 흔들림 없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이런 것이다 선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설교 들었던 말씀, 나누었던 큐티의 말씀들, 아버지 안에 어떤 한 문항의 말씀들이 그때그때 기억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얻게 하셔서 참으로 그런 인생이 복되다 하셨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2023년도 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약속한 그 땅을 우리의 삶에서 이 중산지구 땅에서 경상과 경북 대구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케 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찾아와 주시고 매일 규탄의 이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운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길 수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된다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이 빛 대신 주 예수 안에서의 아름다운 이런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주의 백성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높임을 감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토록 영원히 도지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내게 주소서.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동역자들과의 사귐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 두 사귐이 여러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분히 여러분 행복하시고 친밀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간의 사귐도 마치 하나님과 나의 사귐과 같습니까? 혹시라도 여기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내 마음에 낙심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 입고 이제는 내 속에 분노가 생겼고 얼굴만 봐도 자꾸 화가 치밀고, 혹시 내 안에 이런 사귐의 영역 속에 이 빛의 열매라고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열매들이 맺힌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내가 바로 70번씩 7번 용서받은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았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죄인인 줄 알았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죄인인 줄 알았구나. 내 나름대로 여러 소설을 쓰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 구조들이 생겨버린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저 낮은 곳에, 저 마국간으로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땅의 가장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최악의 구도로 죽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곳까지 내려가 보세요. 왜?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내가 당해야 될 그 비참함의 죄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당하셨는가? 나와 다시 사귐을 가지려고. 오늘 시간에 그분 앞에 나갑시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뚫어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어여쁘고 귀하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다고, 이 신실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나는 이미 너를 위해 언약을 줬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금도 나를 향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도 주님을 향하시되 이 무너진 마음과 이 상심한 마음들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신실하신 주여,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하루하루 버티며 이 나가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증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 하나님 매일같이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확신하게 하시고 선명해지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게 하셔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며 모든 힘겨운 고난과 역경과 모든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힘삼고 여호와를 빛으로 삼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가 그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하신 친구,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참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매일같이 나를 도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이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이끄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겨운 그때에,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 험한 풍파가 와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소망, 산성이 되는 그 삶을 내가 이제 살아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라도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좌로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산성 삼고 요새 삼고 소망 힘 삼는 그 여러분께서 정해놓고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내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결단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큐티를 결단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가정 예배를 결단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선한 그런 사귀려면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어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언제? 최소한 10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틈을 내보겠습니다. 잉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겨우 짜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 그럼 우리의 짜투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드립시다. 그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하신 분이시면 여러분 삶으로 인정해야지. 이게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선명하게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낼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